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2절 보고요. 계속해서 35절,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어서 35, 36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몇 장이었죠? 12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좀 더, 오늘 제가 4절만 읽었습니다만 좀 더 폭넓게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절에서 8절 한번 눈으로 쓱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으로는 성경을 보면서 귀로는 제 이야기에 쫑긋 세우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라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거기 한 여인이 나타나서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성경에 표시되어 있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그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한 300데나리온쯤 되는 향유라고 계산이 됩니다. 1데나리온이 사람의 하루치 일당입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돼요? 300일치 일당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공휴일 빼면 연봉급입니다. 여러분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연봉 얼마나 되세요? 그거를 그냥 향수 사는데 하루에 몰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남에게 부을 수 있겠어요? 칙칙 뿌리는 것도 아니고 부었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8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요 일이 있으니까 누군가 와서 그렇게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날 그때 기분이 어떠셨겠어요? 어땠을까요? 기분이 째지죠. 누가 이게 정답을 말씀해 주셨나요? 누구시죠? 이런, 오늘 우리 처음 온 태영이 청년이에요. 강태영 청년인데, 예, 감사합니다. 어떻겠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 예. 기분 좋겠죠. 놀라울 만큼 좋을 겁니다. 부담도 되면서, 예. 왜 이렇게까지 하지? 싶으면서도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예수님이 가지셨을 거예요. 자, 이어서 12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종려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그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들어오건 말건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뭘 들어서 흔들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아주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자, 이때는 예수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까는 째졌다면 지금은 체감이 안 되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누구 하면 저기서 이렇게 걸어올래요? 박수 쳐줄게. 예. 자,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이라면, 아까 우리 세이찬의 팀에서 저랑 전노사님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축복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랑 가득한 눈빛이었죠? 네.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까, 쳐다봐 주시니까 그것만으로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막 흔들면서, 뭔가를 흔들면서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이 성 길 가는데 영접해 줬다면 예수님 기분 되게 좋으셨을 겁니다. 그랬겠죠. 아까 못지않게 향유를 부음받았을 때 못지않게 좋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12장 20절 21절 보시면 멀리에서, 헬라에서, 그리스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해요.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에서 이스라엘까지 온다? 지금도 비행기 타면 2시간은 넘게 갑니다. 옛날에 걸어서 왔겠죠. 배 타고 왔던가. 그러면 뭐 몇 날 며칠을 새가면서 왔을 겁니다. 큰 맘 먹고 왔을 거예요. 예수님 보러. 나를 보러 저 먼 나라에서까지 딴 나라에서까지 오네? 예수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일들을 통해서 보건대 계속해서 예수님은 아주 기분 좋을 일만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평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한 일들을 경험하고 계시니 엄청 좋으셨겠죠. 그렇게 완전 대박으로 기분이 아주 날아갈 것 같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했습니다. 무슨 때가 왔다고요? 영광 얻을 때가 왔대요. 자, 때 온 거 맞아요? 영광 얻을 때? 맞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접대하고 있어요? 막 1년 연봉치 향유를 갖다 드리고 막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나뭇가지 흔들면서 환영하고 먼 나라에서도 예수님 보겠다고 막 배 타고 오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님도 눈치를 채셨어요. 와, 이거 이제 때가 됐구나. 내가 뭔가 이제 할 때가 됐구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기다리는구나 라고 마음 먹으셨을 법한 때입니다. 지금은. 뭘 해도 될 때 아니겠어요? 이 정도 인기가 올랐을 때면. 네. 한마디로 요한복음 12장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요, 예수님이 영광 얻을 때가 된 때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에 열매가 맺혀질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열매 맺을 때가 지금 되었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어요. 열매 맺으려면 근데 하나가 더 해야 된대요.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대요. 어떻게 해서?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물 들어올 때 뭐 저어야 돼요? 노 져야 되죠. 예. 이렇게 인기가 좋으면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막 그 헤롯 왕 같은 사람 밀어내고 왕이 되어서 통치해도 얼마든지 가능할 때인데 지금 예수님은 뭐 해야 된다고 하셔요? 죽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그래야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요것뿐만이 아니에요. 상황은 예수님이 지금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조금 이상한 말들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25절 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할 것이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을 원하느냐? 그러면은 너의 생명도 아낌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버려야 영생을 얻는다. 26절 볼까요?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뭐하면?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왕이 오셨다고 난리인데 호산나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 하래요? 섬기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답니다. 27절도 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하지 않아요? 기분이 좋아도 완전 대박 좋을 때인데 예수님은 뭐 하시대요? 괴로우시대요. 그래서 뭐 하게 해달래요? 하나님한테 이때를 면하게 해달래요. 이런 경험 안 하고 싶으시대요. 괴로워서. 그래서 정말 싫으냐? 안 할 거냐? 아니죠. 27절 끝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래도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 이 주어진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괴로움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아니, 지금 이 인기가 최고조에 있을 때 괴로움을 느끼시는 것도 이상한데 근데 그 괴로움도 감당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요, 요한복음 12장 전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드러내고 있는 장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 사람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인기는 얻으셨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생명을 아껴서 오래오래 살려고 오셨다? 아니죠. 내 생명,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가 섬기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려고 그래서 오셨다? 아니죠.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이런 이해하지 못할, 환경과 맞지 않는, 때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쭉 하신 후에 36절에서 결론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 누구신가요? 누구신가요? 오늘 예배 주제가 저기 써 있습니다. 빛으로의 초대. 그 여러분을 초대한 그 주체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빛이신가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할 때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빛을 발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래 나 빛이야, 날 바라봐, 내가 너에게 빛이 되어줄게.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 하셔요? 빛의 아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왜 아들일까요? 닮으라는 거죠. 내 자녀가 되어라, 날 닮으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빛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기 막 좋고 앞서서 봤던 예수님의 그 모습인 거죠. 사람들이 막 환호해주고 멀리서 또 만나러 오면 와 이거 진짜 빛이다, 눈부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빛이니 너희가 나를 닮아가야 돼 라고 제시하신 그 빛의 모습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은 그랬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죽어야 할 때가 되었다. 섬겨야 하나님이 높이신다. 생명을 버려야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내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빛의 아들이 되기 위해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 꼭 가져야 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 빛의 자녀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거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크리스천인 우리들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내면이 어때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묻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내 안에 채울 수 있는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많이들 고민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주의 자녀가 될까? 내 믿음을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하게 채울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의 내면의 신앙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가, 크리스천이, 빛의 자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얼마만큼의 말씀이 들어가 있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인지를 꼭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앞선 질문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여러분의 인사이드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이 질문은 여러분의 자신의 밖으로, 여러분 아웃사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들, 여러분의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를 둘 다 살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냥 내 믿음, 내 안의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정도의 믿음이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믿음인지 우리 내면에 많이 주목하고 내가 밖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에 대해 많이 놓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빛의 아들이 되려면 여러분 자신이라는 담을 넘으셔야 됩니다.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저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내면을 넘어서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관계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빛의 자녀답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성경이란 게, 특히 오늘 우리가 읽고 요한복음은 어렵고 또 어려운 말씀이에요. 되게 추상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형이상학, 쉽게는 아니구나. 예. 형이상학적인 표현이 많아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고 빛의 자녀가 돼야지, 썩어야지, 죽어야지, 생명을 버려야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평일에 집에 갑니다. 저녁에 들어가겠죠. 아이들이랑 밥을 먹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논쟁이 뭘까요? 여러분은 초등학생 때 부모님과 어떤 이렇게 티격태격을 제일 많이 하셨습니까? 뭐요? 그건 아침에 하는 거고. 나 내일 학교 안 가. 밤부터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밤에도 그랬어요? 아, 그래? 24시간 학교 가기 싫었어요? 네. 밤에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랑 주로 하는 이제 티격태격은 얼른 잘 준비해. 씻고 양치해. 그러면 남는 시간 TV 보게 해줄게. 그 아이들은 뭐라 그럴까요? 지금 보고 싶으니까 TV 먼저 보고 잘 준비하고 양치하겠다. 예. 그 뭐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저는 먼저 잘 준비 다 하고 정해진 잠잘 시간까지 보면은 깔끔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왜 나는 지금 보고 싶은데 양치를 하라 그러느냐. 예. 그런 거죠. 뭐 그것뿐일까요? 뭐 있어요? 낮에는 학교 갔다 오면 숙제하고 놀아라. 이게 어른들의 논리죠. 근데 아이들은, 학생들은 그런가요? 아니죠. 예. 뭐죠? 일단 놀고 숙제는 더 이상 못 노는 밤에. 예. 밤에 하는 게 그게 아이들의 논리입니다. 뭐 지금이야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이니까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도 겪으셨을 거예요. 중고등학생 되면 어때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올리면 용돈 올려줄게. 뭐 이제 몇 점 하면은 얼마 줄게. 뭐 이런 딜 하시지 않으셨나요? 예. 근데 여러분 입장은 어땠어요? 용돈 먼저 주면 내가 힘내서 공부해서 성적 올릴게.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닌가요? 하다못해 영화에서도 그럽니다. 경찰들은 뭐라 그래요? 야, 인지를 풀어줘. 그러면 네가 요구하는 돈 줄게. 그럼 범인들은 뭐라 그래요? 제정신이니? 내가 인지를 왜 먼저 풀어줘? 네가 돈을 먼저 가져와. 그럼 내가 인지를 풀어줄게. 늘 우리는 입장에 따라 그 펴는 논리가 완전히 상반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가 주고받는 데에 익숙해요. 뭔가 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딜이 깔끔하게 완성되면 서로가 뿌듯하죠. 난 줬는데 받은 게 없다. 어때요? 되게 찝찝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알던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이 정도뿐이었던가, 저 사람한테 나는 뭔가,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주고받는 게 깔끔하지 않으면 우리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고받는데 철저한 삶은요, 땅에 떨어져 썩는 삶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주는 것만큼만 베푸는 삶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의 아들이 되라. 아멘 주여. 빛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아멘하는 사람의 마땅한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더 퀘스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제대로 갖추어가고 있는지, 내 신앙은 올바른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면서 많은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남은 올 한 해는,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 신앙, 회개, 그냥 이런 것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내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고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내가 져줘야 할 건 뭐가 있을까? 내가 받진 못했지만 먼저 주어야 할 건 뭐가 있을까? 빛의 자녀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빛의 아들이 되라고 하셨는데,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먼저 손 내밀어야 할 건 뭐 없을까? 땅에 떨어져 썩어야 그게 열매가 맺힌다고 했는데, 내가 썩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양보할 건 없을까? 이제 성탄인데, 연말인데, 사과받지 못했지만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줄 사람은 내 옆에 없을까?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요, 여러분들 대단한 박수를 받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박수 받으셨나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손가락질 받으셨죠. 저런 삶이 무슨 메시아야? 저렇게 사는데 무슨 왕이야? 우리가 왜 호산나 외쳤어? 에이, 괜한 짓 했네. 여러분들의 빛의 자녀가 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아멘 하면서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도요, 박수 쳐줄 사람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죠. 그래, 너 정말 빛의 자녀가 되길 원하는구나.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래, 내가 기억할게. 그 부르심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듣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빛으로의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 어떻게 하면 썩어갈까? 어떻게 하면 딜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내밀어주고, 손 내밀어주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냥 조금 손해볼 수 있을까? 가장 큰 인기와 명성을 얻을 때 예수님은 썩을 것을, 땅에 떨어져 썩을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모두가 행복을 찾아가는 이 연말입니다. 모두가 다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죠. 이 계절에 우리 좀 다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 속에서 내가 먼저 져주어야 할 건 뭐가 있을까? 내가 손해봐도 예수님이 기뻐하실 선택은 뭘 하면 좋을까? 그 질문에 응답하면서 빛의 자녀가 되어가는 우리 MG청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